기도하고 말씀토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삶에서 늘 넘쳐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3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벼랑 앞에 등불이라는 뜻으로 대개 국가나 회사, 가정 등 공동체의 위태위태한 상황이나 상태를 가리켜 사용하는 말입니다. 풍전등화의 때에는 도움을 얻을 곳이 마땅치 않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러한 위기를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3세기 세계 최강국이었던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고려 정부는 이에 맞서서 항쟁하였지만 그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럴 때 국토는 황폐해지고 나라의 존속마저 위태위태하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이미 주변국 모두가 몽골에게 점령을 당하거나 침략을 당한 상태라서 고려를 도울 힘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려 정부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항복이었습니다. 항복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선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거나 그것이 막힐 때 항복하는 일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기의 때, 고통의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면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견고한 방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숱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늘 보호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때에도 출애굽 후 광야의 여정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이방 민족의 압박이 거셌던 사사시대에도 왕정 이후 강대국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둘러보고 찾아봅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보아도 답이 발견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이 우리에게 존재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바람을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불어오는 바람과 고난과 역경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인생은 방패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발전한 현대 문명과 사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습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알아야 하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말씀을 아는 지식은 고리타분해 보이며 매우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의 출발이며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오늘도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은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과 의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넣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다른 세상의 의지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세암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세암교회가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세암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을 잘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우리가 떠나온 조국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요.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